다음으로 읽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5페이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고 또 제 딸이랑 아내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예, 우리 김익수 우리 형제님 가정 읽어주셨는데 앞에 쓰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앞에 나오면 떨려요.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감사가 과학입니다 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침대가 과학입니다 란 말은 들어봤어.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은데 실제로 감사가 우리 안에서 파동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일으켜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감사를 나누고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달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림그룹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여기 가까운 대림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이 제갈정웅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사의 비결을 발견하고 아예 감사 나눔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 감사를 발견하게 되냐면 우연히 일본 사람의 책을 읽다가 진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에 밥그릇에는 투명 유리에다가 밥을 담아놓고 감사합니다를 한 달 동안 했고
한쪽의 밥에는 한쪽의 유리에는 또 밥을 담아놓고 짜증나다는 말을 한 달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을 지켜보니까 이쪽은 곰팡이가 예쁘게 피었는데 이쪽은 곰팡이가 너무 피어서 부패해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그래 이거 밥만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양파를 가지고 실험했답니다. 근데 양파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제 고구마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게 뭔가 있네?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양의 포항제철소 있죠? 광양의 포항제철소에서 강의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가 뭔가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랬더니 그 강의를 든 그 포항제철소의 부공장장, 그분이 진짜 그래? 이분도 아마 호기심이 많은 분 같아요. 집에 가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공장에 기계들이 고장이 많이 나는데 과연 이게 기계에도 통할까? 여러분, 기계 조금 뭔가 과장한 생각 아니에요? 아니 뭐 식물은 통할 수 있겠지만 기계? 이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그 이제 직원들에게 쓰는 기계에 쓸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스티커를 붙이고 말을 하게 했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기계를 사용해 보니까 고장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감사 운동을 하는 앞장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양파, 고구마. 오늘 아마 나도 오늘 가서부터 실험을 해봐야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면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사람도 변화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2년 만에 드디어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로 건너편 바네스 베네아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네스 베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12명을 택해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요. 아마 이 12명은 그래도 각 지파에서 나름대로 좀 스마트하고 운동신경도 있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라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 12명은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쭉 다니면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많은 것을 보았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한 대로 과연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땅인가를 실제로 보니까, 가서 보니까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3절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두 장정이 포도 가지를 맺는데 장정이 어깨에 둘러맬 정도로 포도가 많이 열려서 그런 땅이에요. 그 땅이. 그리고 무화과 열매들도 많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이야, 이렇게 좋은 땅, 그런 걸 발견해요. 또 하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백성들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이, 그 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요새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안악자손도 거기서 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이건 분명히 팩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보고 느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요, 두 부류가 갈라집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이 팩트를 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실어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31절과 32절과 33절이에요. 혹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것이 10명이 보고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 양쪽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보고에 더 마음이 끌려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 지르고 펑펑 울며 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들의 칼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때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이 이끌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평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금세 전달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 부정적인 보고가 2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그냥 하루아침에, 아니 하루아침도 아니죠, 그냥 잠깐 사이 전에 200만 명이 통곡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막 곡하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막 한숨 쉬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막 얼마나 그 진영이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어떤 상황에 감사할 것도 있는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은 여러 가지 책들에 보니까 이것들은 파동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바로 그 말을 하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어떠셨는지, 혹시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생각들을 하진 않았는가? 아니면 이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로 감사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들을 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성경 기자가 가나안 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인용해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이다. 여기 보면 두 가지 팩트가 나와요. 하나는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팩트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성, 이 헤브론이 있는데 헤브론이 이집트의 수도인 소안,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보다 오래된 성이 있다는 거예요. 7년이나 더 오래된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뭐냐면
그동안에 많은 전쟁이 있고 성을 공격했는데 그 성이 그동안에 무너지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팩트입니다. 자,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팩트를 여호수아의 갈렙도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명과는 다른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8절과 9절에 나와요. 8절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을 보여주세요. 또 여호와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 중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그들이 거인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얼마든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저쪽 겉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 안에 작동이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세심하고 또 우리 생각해서 배려해서 준비해 주신 땅, 기가 막힌 아름다운 땅을 준비했구나, 긍정적인 것이 보이고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나오니까 긍정적인 걸 말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감이죠. 여러분 감사가 나오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도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아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여러분 우리 현실은 거의 모두가 어떤 중요한 상황은 항상 감사와 불평 사이에 우리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이나 원망 혹은 걱정과 근심할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를 못하고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감사하고 자신감을 갖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쉽지 않죠. 아마 우리 대부분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또 행동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 너의 힘으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아. 그러니 그럴 때마다 너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바로 내가 너 옆에 있는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를 바라봐. 나에게 SOS를 치기만 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서 계속 여러분을 주목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이 공부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여러분 혼자서
자꾸만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의 혼자 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만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누굴 그때 바라보라고요? 저를 따라하셔요. 나는 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다. 주님은 힘이 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왔으니까 제가 1주 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 조카가 고3입니다.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한 달 전 전화가 왔어요. 동생한테서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수능 날짜가 가까우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만큼 실력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두렵고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고 뭐 공부에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막 부모님께 짜증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딸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던 딸이 얘가 고민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된다 생각이 들었는지 아빠가 늘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아빠, 나도 아빠 따라서 새벽 기도 가도 돼?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 물론이지 하고 그 딸을 매일 새벽 예배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고 3일째 나가고 이 아이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수능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수능 날에도 새벽 기도 갔다가 시험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평안하게, 너무 기분 좋게 아빠랑 너무 대화를 잘하고 엄마 아빠랑 대화 잘하고 그러고 수능장에 갔다는 거예요. 잘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결과에 어떻든지 겪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 수능 끝나고 는 전화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능 끝나고 전화하는 건 실례죠, 그죠? 예, 전화 안 했어요. 뭐 나중에 알아서 또 연락 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작동되어서 감사한 결과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우리 자녀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그리고 직접 또 만나 뵀던 강영우 박사님이 생각났어요. 강영우 박사님의 마지막 쓴 책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두 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학생이, 한참 뛰어놀아야 중학생이 두 눈을 맞아 실명하니까 얼마나 삶의 절망이 찾아와요. 근데 마침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자기를 돌봐주던 누나도 돌아가시고, 근데 그때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거기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바로 비록 내 눈이 안 보이고 어디 가도 나를 도와줄 자 없지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희망을 품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또 길이 열려서 유학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만났을 때 강영우 박사님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출신으로 최고의 미국의 지인, 국무부 차관보, 미국의 그 차관보, 거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강연자로 활동하셨어요. 그 강영우 박사님의 그 책의 마지막 3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보내. 그리고 자기 아내, 평생 함께 했던 아내에게 감사 편지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자기 지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아마 그의 삶을 두 마디로 정리하라면 감사와 희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자반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제자반 최고령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어떤 분의 간증을 듣다가 저것은 나를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남편에게 배꼽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엄청 쑥스러웠대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예전엔 좀 많이 다퉜는데 다툼도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도 일어나서 배꼽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제자반에 했더니 제자반 집사님들이 집에 가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 배꼽 인사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참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바꿨어요. 여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해주자 마음 먹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그게 마음 먹고 한지. 그 권사님한테 고마워하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은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저도 한번 그런 배꼽 인사를 해보자, 감사합니다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일어나서 또 배꼽 인사로 감사합니다. 서로 둘이 웃으면서 빵 터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서로 하면 감사가 전달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여기 모든 우리 가정들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서로 감사를 전달해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가운데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뜬당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네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감사와 불평, 걱정, 근심 사이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걱정과 염려, 근심과 원망, 불평에 끌려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감사의 에너지를 전하는, 하나님 감사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 염려, 아버지 원망과 불평 사이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는 아버지 본능적으로 부정성 평양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정적인 것에 아버지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될 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버지 연약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영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성령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또 아버지 그 감사를 아버지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버지 우리가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에너지가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감사와 불평, 걱정, 근심, 염려 사이에 서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갈렙처럼 감사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에너지를 확산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